히브리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따라서 설교를 해가는데,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이 9장 10장 말씀을 하면서는 좀 자세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매일 성경하고는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고는 좀 이게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매일 성경을 따라갈 수 없어서 9장 10장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말씀 강의를 하고 넘어가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0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고 10장 말씀을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여러 학설이 있고요. 저 개인적 생각은 아마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지만 신학자들 사이에는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말 그대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상대한, 히브리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기독교인이 된 그들을 상대로 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사람들의 배경은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니까요.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늘 율법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속에 삶 속에 환란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면서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음적 신앙에서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율법적 신앙을 보인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들이 예수의 피가 아닌 구약 짐승의 피, 구약의 제사, 이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력하게 율법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무엇이 다른 건지, 어떤 것이 참 제사인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러한 배경의 설명을 듣고 1절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참 좋은 것의 그림자이지 그것이 원형이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의 제사로는, 매년 드리는 그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주고 있고요. 2절, 3절, 4절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참 제사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5절 이하 9절 말씀입니다. 5절 이하 9절 말씀이 이따 읽을 텐데,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얘기가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5절 이하 9절까지, 5절 이하 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시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첫째 것,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 둘째 것, 그게 뭐예요? 피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신 예수님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장과 10장 말씀을 보면서 반복된 단어가 하나 발견한 게 단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9장과 10장 속에 이 단번이라는 게 몇 번 나오는가. 자꾸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이 단번이라는 말이. 그랬더니 9장에는 한 3번 사용되어져 있고요, 10장에는 한 2번 사용되어져 있고요, 7장에 한 단번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드려진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은 단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한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 구약의 제사장, 땅의 제사장들이 우리 죄를 씻는 그 제사는 매년 수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 자, 10절 말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단번에 그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뭐 몇 번씩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 이하 14절 말씀 읽고 또 11절 이하 14절 말은 먼저 한번 읽고 나중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서 14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무슨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신 예수님,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완수하셨는데 땅의 제사장들은 매년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지만, 수시로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아주 11절 표현이 재미가 있어요. 뭐라서 보세요. 11절 표현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근데 12절의 표현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들은요 매번 제사를 해야 되니까, 쉬지 않고 수시로 제사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서서 계속 앉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서서 계속 제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번의 제사를 이루시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언제까지 앉아 계시는가?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기에 서서 제사할 이유가 없어서 제사를 다 이루시고 천상에 오르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있는 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가 제사를 위하여 하실 일이 없으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들, 땅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단번에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 천상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언제까지 앉아 계시는가?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말은 또 뭔 말인가? 이 발등상이란 말을 이해하면 이 말도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얘기거든요. 이 발등상이란 원어로 헬라말로 휘포포디움 이렇게 말씀하고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발 받침대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발을 올려놓는 그 발 받침대 아닙니까? 그게 발등상이에요. 원수들을 꿇어 엎드려 그 위에 예수님께서 발 위에 앉는,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을 제압할 때까지, 마침내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릴 때까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어쨌든 11절로 14절 말씀은 땅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수시로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서서 매번 제사를 해야 된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언제까지?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 그 말씀을 주고 있고요. 이제 15절 이하 18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5절 이하 18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 이 말씀 읽고 한 번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령이 보증하신다. 확실한 말씀인 거예요. 기억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후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 후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후에는, 죄 씻음 받은 후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의 확신이 생긴 후로는, 그날 후로는, 죄 씻음 받은 후로는 그 다음 얘기예요. 쭉 내려가서 17절 18절 말씀을 바로 읽으시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날 후로는, 죄 씻음 받은 후로는, 그 다음에 17절 18절, 제가 그날 후로는 하면 17절 18절 여러분 읽으세요. 그날 후로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후로는, 그 다음에는 모든 죄와 불법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죄 사함 받은 후에는 죄를 사하였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명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면, 여러분 이게 검정천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예수 보혈의 피로 확 씻는 순간 이게 염색이 되어졌습니다. 흰천이 되어졌습니다. 때가 묻습니다. 지저분해졌습니다. 해도 검정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누렇게 되어졌을 뿐입니다. 하여 다시 씻으면 도로 흰색이 되어지지 검은색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는 다 씻음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그 한 절을 딱 뽑아서 그것만 봐요. 한 절만 딱 뽑아서 보면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통괄해서 보면은 전체 속에서는 모순된, 연결이 되지 않는, 어디가 어색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받는 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손과 발을 씻는 죄는 날마다 여러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날 후로는 죄 씻음 받은 후에는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 씻는 일을 하지 말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구원파의 잘못입니다. 구원파들은요, 한번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씻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도 때 묻히잖아요. 우리가 때 묻히는 것은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목욕했다고 손과 발을 안 씻습니까? 그 일은 해야 됩니다. 이 15절로 18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 그러나 잘 이해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자, 그날 후로는, 한번 죄 씻음 받은 후로는, 구원함을 받은 후로는 17절 18절 말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사하셔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만,
그러나 손과 발을 씻는, 매일매일 범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는, 여러분 매일매일 죄 잘못해서 실수하고 허물 있는 거 씻지 않으면요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 가지고요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는가?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을 때 그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 회개하는 것, 게을리하지 않는 구원받 사람들처럼 한 번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고할 이유가 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